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2026년 이제 1월 하순으로 들어섰죠. 1년 내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 또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인생 여정 건강하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그렇게 사는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서 제일 중요한 점, 그거를 요점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요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합니다. 근데 좀 덜 지혜롭고 또는 미련한 사람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해요. 주제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하고 연관된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전부 다 똑같은 평면상에 놓고 그 일을 검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 중대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결정하기에 여러 가지 연관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리고 신경은 쓰이지만 그거는 그냥 옆으로 제쳐놔도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고 요점 정리를 잘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성경의 각 책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그거를 요절이라고 하죠. 뭐 교회 신앙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만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별로 쓰이지 않는 말인데 어쨌든 요절 그 책에서 제일 중심되는 성경 구절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요절이지요. 많이 아는 구절이고 또 참 중요하다. 뭐 그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와, 1장 8절이 진짜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쭉 성경의 이야기 흐름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작동시키는 말세의 말이죠. 그 시작점을 담은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에 대한 말세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그 기록을 담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중요한 책이구나. 그러면 그 중요한 책의 요절 1장 8절은 진짜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요 내용에 앞서서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의 큰 흐름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다.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렇게 좋았을까? 왜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그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속 생각이 비루하다 또는 생각이 늘 남을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까? 그 사람이 속 생각 뜻이 늘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이런 저런 것들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 행동도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능하다면 그 사람 자체, 인격과 인품이 어떤가 이거를 파악하면 제일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뭐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또는 말씀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락 또는 죄악 이거는 창조하고 연관시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아름다운 까닭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죄악,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를 짓밟고 거기에 엇나가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타락이라 그러고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러면 창조 타락 그런데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창조와 타락 요 말씀드린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구원은 당연히 그러면 이런 거지. 얼른 생각이 들죠.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타락, 죄악은 말씀을 저버린 것.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어그러진 그런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회복되는 것이 어떤 길을 통해서 회복되나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큰 틀로 보면 뭐 두 사람 사이 또는 서너 사람 사이든 집단적이든 이게 회복되려면 그 당사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아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과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아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게 많네요. 죄송합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기본적으로는 받아줘야 됩니다. 아유, 뭐 저도 보니까 잘한 거 없네요. 아유, 저도 좀 지나쳤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적어도 인간 세상에서는 일단은 말을 함으로써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비슷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타락이, 죄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엇나가는 것이었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금 겸허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먼저 아유 죄송합니다. 그 얘기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죠? 그죠? 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직접.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중요할수록 직접 갑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이메일 또는 카톡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일이면 직접 갑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 정상들이 중요한 일이면 직접 가잖아요. 또 뭐 소소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그분이 하나님 자신 자체이시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뒤에도 그분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몸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분은 지상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통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략 33년 정도를 세상에 계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강림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오실 때 이삿짐을 다 싸들고 오신 거예요. 내가 가면 아예 이사 가서 사람들과 같이 산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 자체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바로 뒤에 오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권의 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일 길게 기록해 놓은 중요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이게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주 많이 아는 거, 유명한 게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근데 3개장에 걸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긴 말씀이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리고 16장, 이 3개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돼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맨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해주신 제일 중요한 말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성령이 오신다.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한테 오실 거야. 이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의 제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도 26절, 그리고 16장에서는 13절, 요 세 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역할, 첫째, 예수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생각나게 한다. 두 번째로 깨닫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살게 한다. 말씀이 삶이 되게,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한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 개인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게 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병고침도 일어나고 기적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이 얘기를 먼저 떠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오셔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2차적이고 3차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 성령으로 너무너무 충만해.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 성경 관련해서 무슨 교육한다는데 난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에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할 거 없이 적어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사람의 삶을 괜찮게 만들어요. 고등 종교에서 적어도 고등 종교에서 다른 사람이 죽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종교들은 사람을 괜찮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사람의 정신과 영을 강하게 사로잡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기에서는 아주 다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말씀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고하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는 언젠가 하나님이 오신다. 그걸 보고 그걸 그리며 그거를 갈망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 걸은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저버려서 타락했고 다시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구상이 이겁니다. 한 사람을 부른다.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한테 딱 한 가지 훈련을 진짜로 깊이 훈련한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명하는 훈련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후손 그리고 형성되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해서 그렇게 복받으며 사는 민족이 되고 본보기로 해서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말씀의 자리로 불러서 구원한다. 이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구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거룩하고 다른 모든 민족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배타적 선민사상, 배타적 성민사상,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좋을수록 배타적이 되냐? 아니에요. 그건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배타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좋아진다, 그 사람은 배타적인 거하고 반대쪽으로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포용합니다. 끌어안습니다. 남의 얘기를 깊이 경청합니다.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오류에 빠졌어요. 배타적으로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의 민족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예고하고 이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데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들어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준다. 그러면 너희가 말씀을 삶으로 순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33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스라엘과 말씀의 약속,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또는 양피지에 기록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내 법,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이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맨 마지막 그 직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창조, 타락, 구원, 이 모든 섭리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드디어 이루어지려는 그 직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길이 열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죠. 첫째,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안에. 두 번째,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된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증인이 된다. 증인. 두 번째 글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기적, 병 고침, 뭐 큰 초자연적인 체험, 이거는 둘째, 셋째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증인, 사람이 돼요. 우리말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좀 사람이 돼야지. 뭐 어떤 일은 탁월해요. 근데 사람이 못 됐어. 아유, 사람이 좀 돼야지. 아유, 사람다워야지. 우리말 표현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 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인품 자체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바뀐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교회지요. 그래야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 오늘날의 세계에서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오시니까 먼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만드는 영이시니까 말씀의 사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다. 이게 위대한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6년 연초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면 대단히 자랑할 일,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고 해 당연한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깊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과 영혼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요. 우리의 마음, 인생을 집으로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저 문간방에, 저 뒷방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유 마루 시원한 데 좀 계시죠. 내 인생 집에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집, 내 존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2026년 걸어가는 1년 내내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한 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좋은 문을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